우리 교회는 64주년 되었습니다. 십자가를 세우고 교회를 이 땅에서 이곳에서 시작한 지 64년이 되는 주일입니다. 지금에 둘러보면 교회 주변에 아파트들도 많고 또 큰 길도 나 있고 사람들이 몰려와 사지만은 옛날 64년 전 생각해보면 우리 모두 그 당시를 본 사람은 많지 않지만 또 이런저런 이야기로 사진 한 장으로 우리는 넉넉히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64년 전에 이곳에 십자가가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은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놀라운 일이요, 새로운 일입니다. 이사야 43장의 19절 말씀에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대언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라.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셨습니다. 지금도 행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충성스러운 일꾼들을 통해서 새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일하셨던 하나님, 앞으로도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것을 우리는 기도하고 기대하고 아름답고 소중한 모습으로 교회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세워집니다. 십자가가 없으면 교회가 존재할 수 없고 교회가 없이 십자가가 홀로 서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끔 보는 사진에 우리 교회 초창기 사진, 흑백 사진이 있습니다. 교회가 1954년 세워졌는데 저런 땅에 처음에는 천막으로, 제가 알기로는 저 사진은 그 후 2년 지나 그 자리에 세워진 흑벽돌 20평 건물입니다. 가로 현관이라고 할 수 없지만은 주 출입구에 가로로 되어 있는 그 이름 명패에 고청리 교회라고 선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옆에 종각을 세우고 십자가를 올렸습니다. 세 분이 나란히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와 십자가와 교회는 따로 떼어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처럼 우리의 고백 위에 주는 예수님은 구세주십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처럼 그렇게 세워진 교회들은 세상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세상이 볼 수 있도록 세우는 것입니다. 높이 세웁니다. 그래서 삶에 지친 사람들이 십자가 아래로 모이도록 만들고, 그래서 교회를 크게 이루어가고, 십자가는 그러므로 모든 교회의 정체성이 되며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생명의 선물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64년 됐습니다. 역사도 있지만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로, 지금도 생명력이 흐르는 교회로 우리는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18절에 보면 이렇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얘기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를 보면 어떤 사람들에게는 가로막대기, 세로막대기 두 개가 적절하게 놓여진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두 개 막대기의 조합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누가, 디자이너가 디자인한 것도 아니고 어디서 쓰라고 마크를
간단하고 명료하게 만든 것도 아닙니다. 십자가를 거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탁월한 디자이너의 결과물도 아니요, 누가 만든 마크도 아닙니다. 십자가는 세상을 뒤집어 놓는 하나님의 신비로운 능력이 그 안에 있습니다. 십자가는 우주를, 세상을, 역사를, 그리고 그 한가운데 있는 우리 인생을, 나를 설명해 줍니다. 십자가 없이는 설명 불가능한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십자가는 이 세상이 해결해 줄 수 없는 많은 것들을 해결해 줍니다. 십자가는 이 세상이 설명해 줄 수 없는 인간의 난제들을, 우리의 삶과 우리의 죄와 우리의 미래와 우리의 고난과 인생이 살아가는데 겪는 세상이 그 어떤 시스템으로도, 그 어떤 학문으로도 설명해 줄 수 없는 불가능한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설명해 줍니다. 십자가는 이 세상이 보여줄 수 없는 것을 보여줍니다. 참으로 신비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 십자가를 드러내며 그 십자가를 이야기하고 그 십자가를 노래합니다.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가득하고 가만히 들여다보면 얼마나 신비로운지 모릅니다.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의 모습은 자유요, 행복이요, 생명 가득했습니다. 생명이 풍부했습니다. 모든 좋은 것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에 인간의 한가운데 중심으로 죄가 스며들어왔지요. 죄는 무섭습니다. 우리의 영혼과 삶을 파괴합니다. 파괴하되 철저히 파괴합니다. 무섭게 파괴합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그 어떤 핵무기보다도 무서운 것입니다. 자연재해보다도 훨씬 무섭습니다. 매년 가을이 되면, 꼭 이맘때만 되면 세계 모든 매스컴은 다 스웨덴에 집중합니다. 하루 걸러서 발표되는 노벨상 발표 때문에 그렇습니다. 올해도 여지없이 발표해 나가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노벨 생리의학상, 의학상입니다. 의학의 기초가 되는 발표가 났습니다. 유심하게 기사를 읽었습니다. 제임스 P. 앨리슨 70세 미국 텍사스 주립대 면역학과 교수와 혼조 다스크 76세 일본의 교토대 의학과 교수가 선정됐습니다. 이로써 일본은 벌써 23번째 노벨상 수상자가 나왔습니다. 이들이 왜 노벨상을 받았는가? 제가 기사를 읽어보니 우리 몸의 암 면역 체계를 해결했습니다. 우리 몸에 내가 원치 않는 암세포가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건강을 책임진 면역세포가, 암세포가 발생했으니 모든 세포들은 최고의 경각심을 가지고 면역력을 높이라고 사인을 보내고 스위치를 올립니다. 마치 도둑이 집에 침입하면 경계해야 된다고, 건물에 침입하면 스위치를 넣어서 이렇게 경고 등을 켜는 것처럼 면역세포가 그런 일을 합니다. 매번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암세포가 교묘합니다. 암세포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암세포가 마치 자기가 암세포가 아니고 자기가 정상적인 세포인 것처럼 가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면역세포 가까이 다가갑니다. 면역세포가
경계심을, 경각심을 높이려고 스위치를 올리려고 하면 스위치를 못 올리게 합니다. 나는 정상이라고 속이는 것입니다. 이 관계를 발견해냈지요. 획기적인 암 치료의 발전을 가지고 온 것입니다. 면역세포를 속이고 알람 스위치를 꺼버리도록 만드는 암세포는 자기가 암세포라고 속이고 다가오는 것입니다. 면역세포가 속으면 안 될 것입니다. 노벨 평화상을 받을 만합니다. 우리의 영혼의 죄는 우리의 몸에 파고드는 암세포보다도 훨씬 더 무섭습니다. 죄는 암세포처럼 우리 영혼에 달라붙습니다. 암세포가 면역세포를 속이고 무장해제를 시키는 것처럼 죄는 우리를 속이고, 죄를 부리는 사탄은 우리를 속이고 우리의 삶을 무력화시킵니다. 죄는 그래서 여러 가지 인생의 많은 문제들을 대량 생산해냅니다. 인간의 모든 문제의 근원은 죄에 있습니다. 죄를 마음껏 이용하는 사탄은 우리 인생의 모든 저주와 탄식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십자가로 말미암아 가장 먼저 우리의 죄를 처리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의 그 어느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기에 하나님이 직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처리하기를 원하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가능한 것입니다. 십자가는 죄를 파괴합니다. 우리 영혼을 정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이 땅에 세우셨습니다. 그것을 전하라고, 십자가를 믿게 하라고. 십자가에는 신비로운 죄사함의 능력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것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선한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에게 십자가로 말미암는 죄사함의 은총이 날마다 새로운 감격으로 임하기를 원하고, 이 땅에 교회를 세워주신 까닭은 그 십자가를 높이 걸고 세상을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모두가 그 교회를 지켜나가는 건강한 믿음의 소유자들로 든든히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소멸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생겨난 상처들을 싸매주고 인생의 짐을 가지고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풍요롭게 살도록 만드시는 것이 십자가에 있습니다.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요 신비로운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은 풍부해질 수 있습니다. 미국의 리더십 세계적인 실천학자라고 할 수 있는 리더십에 관한 책을 수십 권 썼는데, 저도 그의 책을 한 10권쯤은 가지고 있습니다. 존 맥스웰. 그분이 어느 날 꿈을 꿨어요. 길을 가는데 길 한복판에 자기를 가로막고 한 사람이 복면을 한 채 서 있는 것입니다. 가는데 못 가게 하는 거예요. 오른쪽으로 가려면 다시 앞을 가로막고, 왼쪽으로 빠져나가려면 앞을 가로막고, 당신이 누구길래 내가 가는 길을 막고 있느냐고. 보다 못해 그 사람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복면 뒤에 누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복면을 벗기고 봤습니다. 복면 뒤에 숨어 있는 것은 다름 아니라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이 복면은 죄로 말미암아 죄책감이 오고, 죄책감으로 말미암아 열등감이 오고, 그런 죄의 복면을 쓰고, 죄책감의 복면을 쓰고, 열등감의 복면을 쓰고, 인생의 많은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것을 쓰고서 자기의 가는 길을 막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가는 길을 가로막는 것은 내 인생의 진로 방해꾼은 해결되지 않는 죄와 해결되지 않는 죄책감과 아직도 남아있는 쓴뿌리요 상처들이요, 그걸 그냥 짊어지고 사는 우리 자신입니다. 사탄은 죄책감을 이용해서 우리의 인생에 가는 길을 가로막습니다. 열등감으로, 죄책감은 열등감을 만들어내고요, 열등감은 자신 없이 살아가는 인생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수많은 상처를 가지고 해결할 길이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십자가, 우리 주님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십자가는 그 모든 것을 해결하고 녹아내게 만들고 다시 살아가라고, 새 인생으로 다시 살아가라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다 가지고 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 아래로, 십자가 앞으로 우리의 죄를 가지고 오면 하나님은 용서를 가져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허물을 가지고 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마음을 입혀서 그 허물을 벗기고 새 마음의 옷을 입혀서 세상으로 내보내 주십니다. 염려를 가지고 오면 평강을 주십니다. 상처를 가지고 오면 치유를 주십니다. 두려움을 가지고 오면 용기를 주십니다. 죄책감을 가지고 오면 자유함을 주십니다. 열등감을 가지고 오면 자신감으로 바꾸어 세상에 나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이 땅에 교회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교회 십자가를 세우고 그 십자가 앞으로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집안의 쓰레기를 치워야 하는 것처럼 우리 삶에 버려야 하는 쓰레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가지고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배 드릴 때, 교회 올 때 십자가 아래 그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린 그런 경험을 해야 나가서 십자가는 이런 것이라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다고, 그 십자가 아래로 내 문제를 가지고 와야 한다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매주일 교회에서 그런 아름다운 일들이, 신비로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는 마침내 우리가 이 세상을 다 언제고 끝났을 때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내가 가야 할 고향집이 따로 있다고 천국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신비로운 능력이 있습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길인 것입니다. 하루해가 뉘엿뉘엿 져가는데 서산으로 내려가는 저녁 즈음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불 켜진 자기 집으로 들어가는 그 시간에 길거리에 덩그러니 혼자 앉아있는 아이를 보고 어떤 지나가는 사람이 물었습니다. 얘야, 너는 왜 홀로 여기 앉아있느냐? 춥지 않냐? 아이는 힘없이 대답했습니다. 저는 돌아갈 집이 없어요. 그 아이는 고아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돌아갈 집이 없는 고아처럼 홀로 살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돌아갈 아버지의 집이 있습니다. 십자가는 그 길을 가르쳐줘요. 우리의 삶 너머에 세상의 어느 곳으로도 설명할 길이 없는데, 설명해 주는 것이 없는데 십자가는 그 길을 가르쳐줍니다. 십자가는 마침내 우리가 그곳을 가야 한다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십자가만큼 가장 강력한 미래 보장, 보험이 없습니다. 살아가면서 여러분에게는 어떤 보험이 얼마나 있습니까? 사망보험, 그건 나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죽으면 건드릴 수 없어요.
그건 자식들을 위한 것이에요. 내 다음을 위한 것입니다. 배 안 끼치려고, 미안한 마음 들지 않게 하려고. 그러나 십자가는 나를 위한 것입니다. 내 미래를 약속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삶을 보장합니다. 내 죽은 후를 약속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를 알고 가까이 하고 고백하고 찬양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에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그 십자가를 이야기하라고, 그 십자가를 높이 달라고, 세상에 그 십자가를 이야기해 줘야 된다고. 오늘 21절의 말씀에 보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특별히 오늘날에는 전도가 더 미련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입을 열어 예수 십자가를 얘기하기 전에는 들을 사람이 없습니다. 보냄받은 사람의 발걸음이 아름답습니다. 오늘 23절에는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나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하고, 우리는, 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고 했습니다. 교회는 십자가를 세우고 그 십자가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에게는 창립주일 오늘서부터 11월 첫 번째 주일 추수감사주일까지 한 달 동안 한 생명을 살리는 데 집중합니다. 교구마다, 소그룹마다, 직분자마다, 개인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 그 십자가를 전하는 데 집중합니다. 교회의 이런저런 행사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거기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지 마십시오. 한 생명을 구하고 구원하는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서부터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다른 사람의 영혼을 위하여 그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하여 얼마나 진지하게 혼자 기도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와 가족들이 먼저 우선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지금 구원받고 교회생활 잘하며 살아간다고 얼마나 그렇게 감사하고 기도하고 있으십니까? 우리는 한 영혼의 이름을 붙잡고 진지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모든 것은 기도로부터 출발합니다. 기도는 출발의 응답의 출발선이고, 기도는 우리가 만나는 기적의 도화선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기도하면 하늘과 연결되어 있고,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보좌 앞에 놓이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의지에서 그에게 가서, 그가 어디 있든지, 그가 누구든지 우리는 가서 확실하게 간곡하게 전해야 합니다. 인생의 죄의 짐을 짓고 인생의 고난의 짐을 지고 살아가는 우리는 예수 앞으로 가야 한다고. 그것을 해결해 줄 이 세상에 그 무엇이 없다고. 예수를 만나야 한다고. 하나님이 그 길을 우리에게 주셨노라고.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그 십자가 아래 내 모든 짐을 내려놓고 살아간다고. 너도 구원받아야 한다고. 너도 그 짐을 내려놔야 된다고. 십자가는 인간이 만들어 놓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초월합니다. 학문도, 가문도, 직업도, 외모도, 경제력도, 성공의 그 자리도, 모든 것을 십자가는 초월합니다. 모든 것이 십자가 아래서는 빛을 잃습니다. 하나님의 영광만이 있습니다. 생명을 주는 십자가, 그 복음을 우리는 가서 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 있게 교회로 초대하십시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교회는 완전치 못함을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알고 계십니다. 교회도 세상 사람들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완전하지 못하듯이 교회도 그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십자가를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수학의 계절, 영적인 결실들이 여러분에게 많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세상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를 안다고 얘기하면, 나를 알려주면 나도 아버지 앞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안다고 시인할 것이고, 누구든지 나를 세상에서 부인하면, 모른다고 하면, 등 돌리면 나도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모른다 하리라고 하셨습니다. 교회 바깥에서, 세상에서, 사람들 앞에서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우리의 인생에 다른 길이 없다고, 우리는 그것을 전해야 합니다.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하십니까? 한 영혼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생명을 이어주는 아름다운 다리가 되어주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가서 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은 지금도 그 일을 행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가을에 하나님이 64년 전에 세워준 이 아름다운 공동체의 사명을 다시 되새기고, 한 사람 한 사람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에게 복음을 내 입술로 내가 믿고 구원받고 내 문제를 해결받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고 자신 있게 교회로 초대하고 함께 신앙생활에 행복을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64년 전에 이곳에 천막으로 흙벽돌로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주시고 십자가를 세워주시고 댕그렁댕그렁 모이라고, 복음 들으라고, 구원받으라고 종을 치게 하시고 이날까지 나오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한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며 가서 전하며 교회로 초청하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 모든 일에 결실이 있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려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